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영국의 천재 시인 셸리가 있습니다. 30세에 죽은 천재 시인입니다. 그가 쓴 장시 중에 서풍에 붙이는 노래 Ode to the West Wind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쓰기를 If winter comes,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How spring can be far behind. How spring can be behind. How can spring be far behind.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그 마지막 구절이 늘 내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도 우리나라도 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영특하고 부지런하고 다정다감한 세계 어느 민족과도 겨루어서 뒤지지 않는 훌륭한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피부로 봄이 오는 걸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 세미한 음성으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귀로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봄이 오는 역사를 그냥 기다리지 말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치지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정치지리학에서는 세계 역사 전체를 해석하기를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격돌 투쟁의 역사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투쟁, 세계 역사를 큰 안목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해양 세력은 미국, 영국, 호주, 이쪽이 해양 세력이고 대륙 세력은 중국, 러시아, 이쪽이 대륙 세력입니다. 지금 양쪽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충돌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긴 역사에서 수차례 서로 다투어 왔습니다. 어떤 역사가가 그걸 분석하기를 역사상의 큰 전쟁, 큰 충돌 속에서 15번이나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을 전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결론이 뭐냐면은 이상하게도 항상 해양 세력이 승리했다. 서로 팽팽한 세력을 겨루었는데 끝에는 해양 세력이 승리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해양 세력의 대표인 미국과 대륙 세력의 대표인 소련의 격돌입니다. 소련이 득세할 때는 굉장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했었습니다. 달나라에도 소련이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련이 전쟁도 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세력인 미국과 대륙 세력인 중국이 지금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는
약간의 안목만 있어도 바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베이징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중국몽에 참여하겠습니다. 중국몽, 꿈몽자, 중국의 드림, 시진핑의 국가 경영 지침이 중국몽입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잡는 국가가 되자. 이 중국몽의 골자인데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가서 한미동맹도 있고 자유세계와의 연대도 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중국몽에 참여하겠다. 뭐 박수는 받았지요. 개인이 박수 받았지만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도대체 코리아는 어떻게 된 거냐? 한미동맹도 있고 유엔군이 6.25 때 나라를 지켜줬는데 갑작스럽게 중국에 가서 6.25 전쟁 때 갑자기 참여해서 통일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중국 쪽에 줄 서겠다. 무슨 이인가? 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민주당의 후보가 공석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철수시키겠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남한의 각 군사시설, 중요시설을 겨냥해놓고 보당만 누리면 쓸 수 있도록 해놓은 미사일이 1600기입니다. 만주에, 산동반도에. 중국 미사일 1600기가 남한을 딱 조준해놓고 딱 숲밭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한은 겨우 미국이 자기들 돈으로 성주에다가 사드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직 16기를 들여와가지고 한 기는 이제 설치했고 어찌 반대 세력들이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지 12기는 포장도 못 풀고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되면 그걸 다 철수시키겠다. 그건 참 그 정신 상태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8.15 해방된 뒤에 우리 민족이, 우리 남한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참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대륙 세력에 줄을 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양 세력에 줄 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대륙 세력에 속해서 서름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대장금이나 뭐 이런 드라마를 보십시오. 우리 조선 왕실에서 세자 책봉 받으려고 중국에 가서 싹싹 빌어서 그래서 세자 책봉 받고 그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권에서 그 중국에 우리가 줄 서겠다. 말이 안 되지요. 긴 세월 대륙 세력에 우리가 줄 서 왔는데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해양 세력에 줄 서서 우리 국가가 발전해 왔습니다.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 간에 국력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에 가봐야 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거는 나라를 할 거이 없습니다.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겨우 이제 안 되니까 미사일, 핵무기 붙들고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언간 생심 그거 안 됩니다.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 그걸 쉬운 말로 흡수통일이라 그래요. 세계 지식인이나 영적 예언자들이나 국제 정세에 밝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2030년 어간에 통일을 이룰 것이고 통일을 이룬 후에 10여 년간의 혼란기를 거쳐서 세계 선진 강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가장 유명한 예언은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미국의 예언 미래학자입니다. 조지 프리드만. 프리드만 교수의 국제 정세에 대한 예측은 90%가 정확하기 때문에 세계 지도자들이 다 프리드만 교수의 자문을 받습니다. 프리드만 교수가 서점에 가면 번역되어 있습니다. 100년 후란 책이 있습니다. 100년 후. 100 years after. 책 영어 제목이 그렇고 우리말로는 100년 후 번역이 돼서 서점에 있습니다. 그 한국 편에 보면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2030년경에 통일을 이루고 10여 년의 혼란기를 거쳐서 2040년경에는 아시아의 맹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때쯤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질이 멸렬하게 분산되고 국력이 쇠퇴해져서 옛날 한국의 땅이었던 만주, 연변 지역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래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짐의 중요한 근거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2월 24일 침공해서 푸틴의 생각은 4일이면 끝날 줄 알고 식량도 기름도 4일치만 준비해서 공격했습니다. 벌써 12일째인데 수도도 함락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차 세워놓고 있고 기름 떨어져, 양식 떨어져, 사병들이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얘기가 먼 얘기 같지만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 사건이 우리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저는 예감을 합니다. 내가 뭐 예언할 수준은 안 되고 짐작합니다. 짐작. 이 전쟁 때문에 푸틴은 주저앉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무덤이다. 세계 언론이 그렇게 보도합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푸틴이 주저앉아서 실각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륙 세력에서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모아가지고 행세를 하는데 북쪽에 러시아가 주저앉고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중국은 외톨이가 되지요. 중국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중국이 힘을 잃으면 우리한테 뭐 좋습니까? 북한을 뒷받침하는 러시아, 중국 빽이 없어집니다. 그럼 김정은 혼자 남아가지고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에 좋은 기회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내가 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그렇게 중국 백, 소련 백이 러시아 백이 없어지면은 겨우 미사일 붙들고 핵무기 붙들고 견뎌내질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이냐? 나만의 문화,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거, 인권 존중, 자꾸 북한으로 들여보내야 됩니다. 듣기로는 북한 청년 재학생들의 90%가 남한의 드라마, 뭐 BTS, 또 뭐 싸이 춤추는 거 있지요? 뭐 말춤 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좋아한다 그래요. 응? 그거 하다가 막 재패 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이 문화로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남한을 스며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민주노총, 정교조, 전학년 이런 걸 장악을 해가지고 대단히 우리나라의 안보 상태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고비를 이제 넘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월 9일 선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족 사적으로 중요한 고비입니다. 우리가 그런 큰 안목에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투표장에 가서 한 표 한 표 찍을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불행하고 불행했던 시절입니다. 바벨론의 무력 앞에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던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용감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두운 시절의 빛을 말하는 것이고 절망의 시절에 희망을 말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꿈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예언자들입니다. 성경의 자랑스러운 예언자 전통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어떤 정치에도 어떤 사상에도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의 미래를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은 위대한 미래, 뜨거운 희망입니다.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뜨거운 희망, 우리를 향하신 우리 민족 한국교회, 우리 동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이 시대 이 땅에 우리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미래다. 미래. 그러고 희망이다. 위대한 미래, 뜨거운 희망.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군 이래 우리가 중국에 예속되고 러시아한테 구박받고 일본한테 종살이하고 그런 세월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아시지요? 독립문이 미국에 대한 독립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일본을 대항해서 독립문 세운 게 아닙니다. 서대문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수백 년 동안에 중국에 사신이 들어오던 관문입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를 우리를 속국, 자기 나라가 우리가 속국인 줄 알고 그들은 비우면서 그 이리로 서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150년 전에 거기에다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를 속국으로 불어먹으려는 중국에 대해서 서재필, 안창호, 김구 이런 어른들이 이승만 거기에 사비를 털어서 정부가 세운 게 아닙니다. 민간운동으로 서점 중국 사신들이 들어오는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이게 독립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 만나서 뭘 한지 아십니까? 미국까지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서 코리아는 오랫도록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시진핑이 무슨 권리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왜 그 말 합니까? 앞으로도 속국이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는 우리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푸틴의 자리가 흔들리고 러시아가 약해지고 그 자리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오면은 그러고 중국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중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 땅에 우리가 문화로 들어가고 경제가 들어가고 통일의 기반을 닦아 나가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통일 한국의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의 교회가 2830교회 있었습니다. 내 서재에 2830교회 사진 다 있고 설명 주소 다 있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책을 놓고 기도합니다. 10년 안에 통일이 돼가지고 2830교회 재건하게 주시옵소서. 큰 교회에서 하나씩 맡아야 됩니다. 2830교회 신광두레에게도 한 교회 맡읍시다.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우리도 교회 하나 세우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업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자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자면 사달이 생깁니다. 목사와 교회는 가난하고 먹고 살면 됩니다. 교인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교회 모아놓으면 벌레가 끼입니다. 교회 분열이 생깁니다. 자꾸 써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쓰고 구제에 쓰고 선교비에 쓰고 그럼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십니다. 자꾸 채워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남북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느냐? 이제 때가 가까이 옵니다. 나는 기도할 때 때가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 편에 기울어지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백두혈통 그래요. 그 여동생 이름 뭡니까? 뭐 김신주를 아는데 이름 잊어버렸어요. 예? 그 백두혈통에 기울어지느냐? 남한에 기울어지느냐? 어디로 기울어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자신감을 있어, 자신감. 우리가 잘 때 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돕고 해방시키자. 그러면 코리안 엑소더스, 코리안 출애굽기가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제대로 하려면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중요합니다. 다 참여해가지고 이웃집에 몸이 약한 노인 계시면 여러분 업고 가야 됩니다. 업어 드릴 테니까 한 표 찍읍시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표 찍어야 됩니다. 잘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작에 15년 전에 미국의 빌리그람이라는 에반젤리스트 부흥사를 미국에서는 이반젤리스트 그럽니다. 빌리그람 많이 들으셨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계교회 이니시아티브 주도력은 유럽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갔다. 섭섭한 얘기지만 이미 넘어갔다. 세계교회 영적 주도력 이니시아티브는 유럽교회, 미국교회에서 아시아교회, 아프리카교회로 이미 넘어갔다. 앞으로는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할 것이다. 난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 들어서가지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맨 처음에 핍박했던 도시가 어딘지 압니까? 전염병이 시작된 우한입니다, 우한. 그러고 우한에서부터 교회 박해가 시작이 돼서 부르도자를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밀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뜯고 했습니다. 그 철급한 반장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코로나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참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사건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시진핑 정권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벌써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그쪽에 줄 서겠다.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보복하고 감옥 놓고 이런 거 보다가 집에 가서 애기 봐라 그래요. 애기 보고 집 밖에 안 나오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기꾼도 도적도 알아도 사기꾼아 물러가라 아닙니다. 사기꾼님 어서 오십시오. 교회는 환영하지 않습니까? 예? 사기는 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다 품어주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때를 따라 도와줘야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이렇게 선거가 막 격돌하는데 민주당의 SNS 디지털 팀, 요즘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SNS 디지털이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는데 민주당의 디지털 책임자들이 뭐 열댓 명이 국민의당에 와서 합당을 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내가 일부러 들었어요. 우리는 민주당을 위해서 후보를 바꿉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SNS 디지털 팀이 단체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를 지도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기울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애기 보는 거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2년 전에 북한에서 동해안으로 두 사람이 쪽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한국 경찰이 잡아가지고 누가 지시했는지 손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리우고 일주일 뒤에 판문점에서 북한에 넘겨줬어요. 그거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됩니다. 남한으로 기순했는데 눈 가리고 수갑차가 북한에 넘겨주니 판문점에서 수건을 푸니까 북한 인민군 장교가 앞에 앉았으니까 절망을 해서 주저앉았어요. 털썩 주저앉으면서 그동안 혼이 떠났어요. 혼이 정신이 없어요.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토는 한란에서 백두산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국민도 다 국민입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북한에서 죄를 짓고 왔다. 죄를 짓고 왔으면 재판해야 됩니다. 재판. 네? 나도 설교 잘못했다고 2년이나 재판했지 않습니까? 대법까지 가서 아직 판결이 덜 났습니다. 1심, 2심이 다 무죄됐는데 또 대법까지 가서 내가 다시 쓸데없지다네요. 그래 하면서 왜 그 사람들은 재판 안 하고 북한에 넘깁니까? 하늘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세계 우리 국가 위신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절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정말 정의와 질서,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러고 번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루려면은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한국의 위대한 미래를 건설해야 됩니다. 세계가 통일 한국 시대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 세계 제일입니다. 남한의 경영, 자본이 북한 노동력을 합쳐서 제품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세계 시장에 나가면은 중국제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질이나 가격이나 모든 것이 중국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면 몇 년 안에 세계 백화점 시장에 한국제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력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미래입니다. 그레이트 퓨처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3월 9일 선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전문 잡지에서 2010년에 예측 기사를 실었는데 2040년경이 되면은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가 새롭게 등장한다. 그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GUTS, G-U-T-S, GUTS. 그걸 소개했는데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USA, 미국입니다. T는 터키입니다. S는 사우스 코리아. 2040년에 한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네 나라 중에 등장한다. 그 이유를 5가지 썼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막 사람들이 항의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남북이 분단돼 있고 만날 싸움질하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4대 강국이 되느냐? 어떻게 코리아가 일본 제끼고 중국 제끼고 세계 선두에 서느냐? 항의를 많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파린 파리시 외교 정치계란 잡지에서 그 이유를 5가지를 적었는데 시간이 관계상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인의 국민성, 이거로 네이셔널 캐릭터, 근면하고
친절하고 창의력이 있다. 한국의 국민성 첫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신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에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일본과 다르다예요. 공산당 믿는 중국과 다르다예요. 한국은 개신교의 영적인 에너지, 성도들의 헌신, 조국 사랑과 교회 사랑,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것이 열정을 가지고 스피리추얼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일으켜서 2040년경에 코리아가 세계 4대 강국으로 등장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고요, 늘 그 생각합니다. 두레마을 뒷산을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나 두레마을은 한국에서도 변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두리 사람들이 일치는 겁니다. 주황의 사람들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학 출신이 대통령 된 적 있습니까? 부산상고, 포항상고, 목포상고, 변두리 사람들이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왜냐?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헝그리 스피리트. 에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한 분 죽지 두 분 죽나. 이러고 배째락하고 나가니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의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고 이력서도 좋고 학벌이 있으니까 눈알만 굴리다가 차가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변두리 있는 교회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에 한번 쓰임받는 신광두레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하면요, 힘이 나고요, 안 들는 것 같아요. 안 들는 것 같아요. 나는 80에서 뒤로 깎으러 가는 것 같아요. 왜냐? 북한에 가서 교회 세우고 하늘나라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지요, 우리가. 예. 그거 참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길 닦는데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합니까? 평양으로 가는 길 닦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기 왔는데 교회 앞에 평양 가는 길 닦고 있어요. 누가 닦아달라 그랬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평양 갈 때 편하게 가라고 길 닦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길 닦을 때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등 두드려주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를 일으킨 사람이 칼 막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철학은 세계를 해석만 해왔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의 철학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교회 안에서 성경 해석하고 자기 복 받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의 교회는 이 민족,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신광두레교회가 앞장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한국교회도 신광두레교회도 우리나라도 봄이 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희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뜨거운 희망, 불타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